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1월 23일인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기초 그 7번째 시간으로 성령과 예수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지금 인용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지금 이사야 말씀을 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오래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가장 가까운 시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보드에 써져 있는 바와 같이 그 성령과 예수에 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아마도 그 하나님, 예수,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가 세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오해하거나 그럴 그 우려가 비교적 적은 단어라고 한다면 성령에 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오해가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성령.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제자들과 공생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고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유하고 승천하고 오순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으로 다시 예수가 임했죠. 이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된 말씀이 바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취되는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그런 말씀을 성취하게 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 같은 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당시에 그 사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성령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한다. 이제 이런 대목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성령에 관해서 말도 하는,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제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죠.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또 복음서에도 보면 바나바가 언급이 되는데 바나바가 그 성령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을 알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성경으로 유대인들을 유일하게 이긴 사람이 바나바였죠. 그런데 성령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이 바나바를 별도로 데려다가 성령에 관해서 알려주는 그런 대목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좀 확실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성령과 예수에 관해서 지금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오늘 막 한 시간으로 능히 끝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령과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려면
성령 전체를 다 들썩여도 오히려 뭐 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죠. 성령이 이제 그만큼 이제 광범위합니다. 왜 성령이 그만큼 광범위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구약 시대 때는 그런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으로 그냥 행함으로 그냥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증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글에 이미 다 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돼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관심 기울여서 본다면 이미 구약 시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죠. 그것이 어디서부터냐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와요. 빛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까지 성령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성령을 알기 전에 먼저 예수에 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용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좀 더 깊이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1절. 그런 요한복음 공부도 했고 수시로 여러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인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동시에 존재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쭉 이제 설명이 되어 가는 것을 보면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 말씀이. 자, 다시 볼까요? 2절 봅시다. 2절 봅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 안에 로고스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냐 하면 생명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제 그동안 살펴본 것은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렇게 뜻이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함께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발언을 해서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로 우리가 그동안은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육신까지 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나님 플러스 말씀. 이게 생명으로 나오잖아요. 빛으로 나오잖아요. 자,
요것이 함께 하고 있음을 내가 깨달아서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내 것이 됐을 때에 나에게, 이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 생명, 이게 생명이 예수잖아요, 결국은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있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생명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버지고 여기는 아들이에요.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이것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그것이 내 것이 됐을 때에 비로소 내게도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잘 깨달으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래서 다시 풀었으면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가 육신을 입다 이런 설명이 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품속에 예수가 말씀으로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아버지 품에 예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는, 즉 이렇게 이 전체가 성경이잖아요. 이 전체가 성경인데 이 성경 속에 말씀 빛 생명이 있는 줄을 깨달아야만, 그것이 깨달아져야만 그 말씀이 내게 똑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부에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이, 그 씨가 무엇인지를 찾아냈을 때에 말씀 안에 예수가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내게 생명으로 온다, 빛으로 온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본문을 아는 것으로는, 이게 본문이잖아요. 결국은 본문을 아는 것으로는 생명이 안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이 안에, 하나님 안에 이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만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이 관계를 잘 깨달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말한 것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왜 상고한다?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야. 그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야. 그 말씀들이 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크게 뭉뚱그려서 크게 이야기하면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고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다? 이것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고스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고, 성령은 이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은, 즉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은 이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부터가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고별 강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럼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요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면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설명을 어떻게 진행해 갈지 저도 몰라요.
말씀이 있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혜사 곧 성령 이렇게 되어 있죠. 보혜사 곧 성령인데 누구 이름으로 한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가 말하니까 지금 예수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혜사 곧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는 곧 성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혜사와 성령이라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예수가 그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다 그걸 깨닫지 못했잖아요. 가장 단적인 예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했죠. 밭의 여러 종류에 관해서 씨 뿌리는 종류에 대해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그 예수와 조용한 자리에 갔을 때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그래서 천국에 관해서는 숨겨져 있어서 들을 자도 있고 듣지 못할 자도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다. 너에게 이제 바로 풀어서 설명해 준다.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밭의 종류에 대해서 풀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쭉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엄청 많이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면 지금 보혜사, 그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를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예요. 은혜를 보호해주는 그런 가르치는 스승,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보혜사라는 게 스승 잡자니까 은혜자, 보자는 보호하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그 테두리를 둘러서 지키다, 이런 뜻이 이제 보자니까. 그리고 은혜자니까 은혜를 지켜 보호하는 그런 스승, 이런 뜻이 보혜사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혜사, 곧 성령이라는 것은, 보혜사랑 성령은 같은 것인데, 그럼 이 성령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지금 2000년 전에는 예수가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그런 이제 천국 복음에 관해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이렇게 너에게 가르쳐,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걸 다 기억내고 성령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 예수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이런 신앙 고백을 했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그런 메시아는 없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조차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관해서 증거할 때 너희가 그토록 오리라 하고 기다리던 그가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하는 얘기를 하잖아,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에는 예수가 하나의 스승, 선지자 중에 하나쯤으로 여겼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가 한 그 말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고 보고 생각했다, 이 부분이에요. 바로 단적으로 증거해 주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것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리잖아요. 전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즉시 깨닫고 바로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럴까 저럴까 하는 말씀도 있고 전혀 들어오지 않는 말씀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들어보면 그때 그 얘기 이제 들리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 듣고 또 들어도
미처 듣지 못했던 그것이 내가 듣는다 깨달았다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들어보면 내가 다시 새롭게 깨닫고 찾아지는 보화가 있잖아요. 이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무리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깨닫고 이것을 이해하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다면 아직 성령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럼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이 성령이냐? 오늘 주제 성령과 예수가 관련했으니까 그것이 무엇이 성령이냐? 지금 대략 설명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증거해드리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그래서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보혜사, 그 성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가 될 수 없다고, 주가 될 수가 없다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아무리 내가 예수, 하나님, 성령을 얘기해도 그게 예수가 되고 성령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내가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는데 성령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보혜사가 뭐고 성령이 뭐다,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냈기 때문에 예수 영이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의 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의 영이냐? 무엇이 예수의 영이냐? 자, 예수의 영을 설명하려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한 자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가 오기 전에 이미 성령이 있었다, 예수가 있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요. 태초잖아. 태초는 잠언 8장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의 일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의 조화가 생기기 전, 산과 바다, 그 모든 것이 다 생기기 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조화의 시작이 바로 태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조화라는 것이 조화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벨화자입니다. 만들어진다, 되어진다. 내가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기 시작한다가 이게 조화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어지기 시작하는 그때가 조화의 시작이에요. 즉 천지 창조의 시작이 조화예요. 그게 태초예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내게만 내가 먼저 있고 내한테만 하나님과 예수가 성령이
뒤에 오는 거지. 즉 그릇이 먼저 있고 부활을 담는 것이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지난주에 세례요한 했지만 지난번에 세례요한 했죠. 세례요한이 말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 뒤에 오시리를 지금 길을 평탄케 왔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뒤에 오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창세 전부터 있었다. 즉 내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셨으면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으로 함께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도행전 말씀을 들어서 제자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인용해 드렸어요. 사도행전 19장인가 될 텐데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처음부터 듣는다고 처음 이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에 처음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바로 깨닫는 자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10명, 20명, 100명 중에 몇 명 안 된다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해도 계속 새로운 말씀으로 지어져가고 새롭게 말씀이 다가오지 항상 말씀이 멈춰 있질 않다고. 말씀은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점점 자라고 커지고 살이 붙고 그런다고요. 마치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에서 그 생기를 태우는 것 같이. 그래서 자꾸 몸이 갖춰져 간다고. 이게 자라는 거요. 내가 가나안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요.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거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의 영이 보혜사고 성령이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예수의 영을 지금 어떻게 설명드린 거예요? 어떻게 설명드린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가 와서 죽고 무덤에 갇히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오순절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왔던 그 성령, 그때 그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성령은 성경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해야 옳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있기 전부터. 자, 그럼 성경이 있기 전부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성경이 있기 전부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경 가장 먼저 써진 게 모세경이죠. 창세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사도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이 증거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역사할 때까지만, 즉 사도들이 사역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은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말씀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온 후에 이제 그 사역한 기록들이잖아요. 일한 기록들이잖아요. 근데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학으로 배워요, 신학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AD 100년경, 70년에서 80년경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D 100년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2000년이니까 1900년 전에 이 그 신약이 기록됐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게. 그러면 1900년 전에 기록됐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져서 인간들이 성경으로 채택돼서 본 것은 사실 그렇게 몇백 년 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1000년도 안 돼요. 제가 볼 때 추측해 보는데 1000년도 안 된다고요. 신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을 일반 보편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시기가 1000년도 안 됐는데, 특히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그가 독일어도 번역하고 이런 것이 번역본에 돌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KJV라든가 여러 성경 번역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따지면 지금 1900년 전에 기록됐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 신약으로 한다면은 1000년도 안 됐다고 보는 게 옳을 거예요. 제가 성경 기록을 역사적인 근거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여하튼 2000년은 안 됐단 말이에요. 확실한 것은 2000년은 안 됐다고. 신약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 2000년은 안 됐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고자 하냐면, 신약이 없을 때에도 이미 신약이 역사되고 있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느냐? 성령이 언제부터 있었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이미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에요? 창세기 때 사람이잖아요. 성경 기록으로 봐도 예수가 창세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사람이에요. 그럼 창세기는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바같이 모세가 기록한 글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명기까지 우리가 모세경이라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는 모세가 역사한 글이 아니잖아요. 창세기는 모세가 역사한 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는 모세가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기독교, 즉 하나님에 관해서 그것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타당성이 있는 증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담부터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그때 당시까지의 시간이 성경 전체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보다 더 길었을지 짧았을지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에요. 창세기 아브라함까지 분야만 놓고 봐도 그래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무드셀라만 해도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무드셀라 앞에 조상들 따져봐요. 그럼 인류 역사가 얼마예요? 6000년에 그래도 6000년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어폐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이미 하나님이 계실 때 함께 예수가 있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예수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만 예수가 아니다. 그럼 예수의 실체는 뭐냐? 성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예수의 실체는 성령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었더니, 이렇게 되잖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었더니, 요셉으로 인하여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요한을 임신해서 태중에 있을 때 마리아가 가니까 주의 모친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텀이, 공백이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이제 그 조우를 하잖아요. 만나잖아요. 자, 그러면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잉태됐어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그 가진 상태에서 엘리사벳을 만나지 않았나요?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공갈복음에서는 그렇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그 전에, 즉 창세 때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세요. 어느 때냐면 모세 때 기록했지만 그 역사는 얼마 될지 모르는 그 창세기잖아요. 그 창세 때 이미 예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앞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그 신과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같이 이퀄이 되잖아요. 등가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예수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로 인해서 성령이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성령으로 가장 쉽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생기가 곧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증거되는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이 어떤 형체를 이룰 수 있다면, 이 증거되는 말씀이 어떤 형체를 이룰 수 있다면, 어떤 형체라는 게 뭐 눈에 보이는 그런 형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형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어떤 형체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고 성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 입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증거해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이렇게 쌓이고 저렇게 모이고 그렇게 모이고 한 덩어리가 돼서 어떤 형체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으로, 성경에 보면 이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야가 저기 하고 엘리사가 저기 하고 그 다니엘이 이상으로 뭐 어두 계곡에 해서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이상으로는 어디가 있어요? 유다 예루살렘 성에 가 있고 이런 것을 보잖아요. 그와 같은 그 이상으로 보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 형체가 생기면 그 형체가 바로 뭐가 형체가 되냐면 말씀이 형체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형체가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서 그 말씀이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면 그 말씀이 온전해지잖아요.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됐고, 그것이 내가 성령으로 받은 거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내 몸으로 받아서 내 몸에서도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가 되냐면 성령으로 역사되고, 이 성령이 내게 와서 성령이 곧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내 마음에 성전 삼고 자리 잡으면 착상이 된 거예요. 그 착상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주체가 되면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게 예수라고. 그러니까 성령은 씨예요. 그럼 예수는 뭐냐? 몸을 입은 거예요. 뭐가? 성령이, 씨가
몸을 입은 것이라고. 지금 몸을 입는 게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쭉 말씀드려서 여러분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말씀들을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 말씀들을 드리는데, 여러 말씀들을 드리는 그것이 본문과 함께 풀어지는 말씀이 되잖아요. 제가 설명드리니까. 그럼 본문의 말씀과 풀어드리는 말씀이 온전한 어떤 형체를 이루면 그것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도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고,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그것도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성경의 하나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천지창조의 시작이고 조화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하신다면, 이게 천지창조의 시작이라고, 조화의 시작이라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씨고, 이 성령의 씨가 말씀 속에 들어있잖아요. 말씀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 성경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씨가 있는데 그 씨가 드러나면 성령이라고. 그 씨가 드러나면 성령이에요. 그 씨가 드러나면 성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함께 생명의 씨가 함께 있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음과 같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즉 그 육체 배꼽 동물은 아버지와 내가 한 놈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그 생물학적으로는 배꼽 동물의 경우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 전혀 둘이 될 수 없어.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14장부터 17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절대로 둘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너의 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제자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는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합해서 하나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들어있어요? 어디 갔지? 말씀이 어디 있지? 말씀이라고 쓴 거 지워졌나?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그러는 아버지 품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성령이라는 것이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 즉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씨, 그거를 꺼집어내고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으면 내가 성령을 받은 거고 성령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이 되니까. 속의 것을 보면.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중에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다면 빼앗긴 되려도 봄이 오는가라는 이야기를 여러 동영상에 들어있을 텐데 오늘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이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어를 공부했으면 빼앗긴 들은 뭐고 봄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글을 쓴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내가 온전히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빼앗긴 들이 뭐고 봄이 뭔지를 담겨진 속뜻이 바로 뭐냐면 생명이라면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보혜사고. 그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 보혜사하고 성령은 같다고 이미 앞에 말씀드렸죠. 보혜사하고 성령은 같은데 성령은 말씀 속에 들어있을 때만 성령이에요. 성령을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뜻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이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가 그런 뜻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내가 끄집어내야 내게 와서 씨가 돼서 잉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성령을 입은 자가 예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보다 더 쉽게 자세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는 없는데 이 이상은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이신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씨가 내게 왔을 때,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씨,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게 왔을 때, 또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를 찾아냈을 때, 이것이 말씀과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입으면 내가 성령을 입은 거고, 그것이 곧 그러한 사람을 예수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과 예수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조화의 시작이니까. 조화의 시작이니까. 지금 여기서 조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예수 잉태에서 마리아에게서 조화의 시작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죠.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아들을 낳는데 너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해.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다 이루신다는 그런 그 이제 내용으로 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아멘으로 받겠다는 뜻으로 화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마리아가 그런 말을 할 때까지는 성령이 무엇인을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가 그것이 내게 잉태된 어떤 상태가 조화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내가 시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상당한 그 과거 문명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웃기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리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양구인지 검도인지 선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 있죠. 지금도 자기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아기를 낳은 여자인데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웃기는 얘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들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여자가 성관계를 가진 후에 자기가 몸이 잉태됐는지 어쩐지를 잘 모르는 때가 굉장히 많잖아. 지금도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더 오리무중이라고. 아리송해. 내가 잉태된 건지 잉태되지 않은 건지 성령으로 말해요. 더 아리송해. 지금은 생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금방 알잖아요. 물론 이제 신체 이상으로 해서 생리가 한 번 걸리고 또 생리가 주기가 일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더욱 그 임신 여부를 체크하기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헷갈리고 더 모른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알아본 지금 성령과 예수의 관계는 가능하면 좀 요 정도로 맞추려고 그러는데,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령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 즉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내가 성령을 보고 찾아낼 수 있으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봐도 이 성경을 어떤 말씀인지 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해서 성령이 이러하다라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 후에 자기네들이 그동안 함께했던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지금 성령과 예수의 관계는 둘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다. 성령과 예수는 같다. 이는 보혜사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 하고, 이 보혜사나 성령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영적으로만 있을 때는 보혜사라 또는 성령이다라고 말하고, 그 보혜사 성령이 본문 말씀과 함께 내 안에 깨달아진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착상이 되면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후로는 그 성령과 예수가 어떤 관계고 보혜사와 성령이 어떤 말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지 그 과정을 모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성경 말씀을 보실 때 또 동영상을 보실 때 많은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광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성도분 중에 수원에 살고 계시는 김만순 집사님이 계신데, 김만순 집사님이 그 딸이 그 예진이에요. 예진인데 그 당뇨로 인해 가지고 그 눈이 시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어쩌면 실명 위기에 좀 그런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하고 그제하고 전화 통화나 오늘도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그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좀 광고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광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더하여 신예진 그 눈의 시력을 회복하고 연상히 보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삶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30대 초반 아주 젊은 아이예요.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